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 지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그러면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예수께서는 또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늘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또 이렇게 기쁨으로 얼굴을 뵈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혹시 내일 5월 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힌트는 우리 교회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일 5월 1일은요,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창립일인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1967년 5월 1일 날 이 자리에 정성군 파천면 청성로 5882-7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송강교회가 개척이 된 날입니다. 먼저 교회 생일 맞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날에 뜻깊은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5월 1일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날 생일을 맞은 이날에 우리가 늘 축하하는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생일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선물, 생일날은 선물을 우리가 받잖아요. 자녀들에게 또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생일은 이제 선물을 받는 날. 또 생일은 이제 케이크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케이크를 또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촛불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생일 파티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저는요, 제일 생각이 떠오르는 게 바로 촛불입니다. 촛불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태우면서 다른 것을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일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이 촛불입니다. 생일 촛불. 자기 일생에서라도 다른 것들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이 촛불과 가장 근사한 분이 계세요. 가장 비슷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참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아픔과 그 고통을 이기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신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보이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남기시기 위해 예수님은 고통을 아낌없이 참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곳에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소중한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뜻깊습니다. 제가 이제 송강교회에 부임하기로 결정되었을 때에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에
이 12장 1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어진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대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요.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창세기 12장 1절과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근데 이날 말은요, 창세기 12장 1절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 이게 강하게 부딪혀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떠나하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떠나하고 가라는 말씀은요,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드는 형용사,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눈여겨보게 하는 형용사나 다른 것들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떠나나 가라는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떠나, 가라.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도요,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도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다고 창세기 12장 4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났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송강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이지만 제 안에는 정말로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 송강교회에 부임하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말씀으로 영향을 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까? 성경 66권 1189장 중에 그 많은 말씀 중에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성격이 우유부단해요. 결정을 빨리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뭇거리지 마라, 강제적으로 이 청송에 있는 우리 송강교회로 저의 발걸음을 움직여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8월 15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선보는 설교를 하러 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선보는 설교를 하러 와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 제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가 목회할 사역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해로 2022년 마지막으로 제가 12월 30일까지로 제가 목회를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으로 알고 목회는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송강교회에 제가 오게 되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송강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한 번은 아들아, 이 송강교회에 아무도 가고자 하지 않는구나. 네가 가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세우신 이 송강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송강교회를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맡기심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제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성도들인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까지라도 필요로 여기신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송강교회 부임을 허락을 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송강교회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춘자 집사님, 우리 김금숙 집사님, 우리 호종이, 이금남 성도님 다 주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저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과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자리에 함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소중한 교회와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 편에서는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그리고 주님 편에서는 너무나도 남다른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그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 지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그러면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예수께서는 또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늘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대략 세 가지로 이렇게 줄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풀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설교죠, 설교. 그리고 전도하셨습니다. 밖에서나 안에서나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영혼의 병, 그 다음에 정신의 병, 육신의 병들,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전생의 약 10분의 1에 해당되는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병 고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르쳐주신 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지난 주간부터요, 보니까 2016년부터 시작되었던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TV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주인공인 김사부라는 사람이요, 늘 똑같은 대사를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구역에선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한다. 그것은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반드시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사가요, 제 마음까지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떠한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김사부 주인공인 김사부는 딱 한 가지,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반드시 살린다라는 이 대사를 계속 하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런 의사를 만나면 어떤 병이 있어도 다 살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사의 원조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온갖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 3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면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면 모든 병이 다 치유받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주님이신데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이든 홍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필요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고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공생에 가는 동안에 늘 그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느냐?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또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늘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모여든 사람들을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냐면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어떨 때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유 너는 아파도 돼 이런 마음이 아니셨다. 항상 그런 마음이었어요. 항상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강교회는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셨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은 없으셨는데 몸소 기도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행하시고 쉬지 않고 행하셨던 것을 바로 기도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요, 어떤 표현이냐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습관에 따라. 습관을 붙이려면요, 최소한 1년 정도의 수고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1년 정도. 여러분도 어디 나가시다가 집에 가실 때 교회 한번 들러서 살짝이라도 엉덩이 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런 습관 늘 가지셨어요. 늘 기도하시러 잘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알 수 있죠.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 예수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가 기본이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당신의 공생애를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평소에도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이 더욱 기도한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열심히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신 후 그들 가운데서 12사람을 사다로 세우셨다. 아멘. 얼마나 더욱 기도하셨냐면 밤이 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셨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더욱 기도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공생애를 함께 보내고 함께 사역을 해야 될 제자들이었으니까, 사도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으면 그들 중에 12명을 사도로 택하셨다는 것을, 세우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함께 이어져 간,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었고, 또 주님의 제자들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귀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평소처럼 기도하시지만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더욱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달리시기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3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오르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너희는 깨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구나.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더욱 기도하셨지만 당신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더욱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함께 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들도 동행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니까 너희는 깨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유혹들, 그리고 시험들,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멀스멀 일어나는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강교회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하셨던 것처럼, 평소에 하셨던 것처럼, 더욱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 시간 동안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우리 집에서도,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밭에 나가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다면 장소와 시간을 약간 구별해서 할 필요도 있습니다. 나만의 공간, 특별한 방을 하나 만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부엌이면 부엌도 괜찮습니다. 화장실도 괜찮습니다. 나만의 공간을 해서. 예를 들면 카페에서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입을 열어 통성 기도하고 이래야만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도 침묵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묵상하고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다른 시간과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입니다. 항상 범사에 같은 뜻입니다. 쉬지 말고.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호흡을 잠시라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숨이 막혀서 죽습니다. 맞아요.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숨이 막혀 죽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멈춰서는 안 돼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생각만 하기만 해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너무 좋은데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린 찬양의 가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거창한 무슨 형식이 있어야 되느냐? 교회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밭에서,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밥도 오늘은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생각만으로도 또 말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생각만으로도 또 입술을 떼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마지막이니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이 방향과 목적인데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내 자녀가 한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격투사가 어떻게 됐냐요?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방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거를 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내가 사는 신길이에, 송강리에, 또 우리가 밟고 다니는 차를 타고 다니는 관리에, 기타 등등 우리 파천면에는 수많은 11개의 리 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신경 써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후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삽으로 땅을 파면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은 연로하셔서 잘 못하지만 젊었을 때는 다 하셨잖아요. 땅을 파면 어떻습니까? 삽을 하면 한참 해도 고기밖에 안 돼요. 포크레인이 한번 와서 탁 풀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 수준의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송방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송강교회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가 평소에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처럼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평소에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직접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송강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마음속에 계시고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손에 꼭 잡고 믿음의 기도를, 소망의 기도를 주님께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습관에 따라 기도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더욱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